1월 31일 월요일 새벽기도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앞에 본문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맹인을 고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또 한 번 드러내게 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에게 빛이라는 것은 존재해 본 적이 없고 온통 흑암뿐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인생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에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요, 고난과 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거절한 죄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 혹은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의 질병이 그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에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 죄와 병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맹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병 때문이다, 그 사람의 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두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호기심으로 이 사람의 지금 소경됨의 원인과 그 배경만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이죠. 그 사람에 대한 위로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장 끝으로 가면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밤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자신이 있을 동안에는 낮이지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밤이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6절에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제껏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사용하셔도 손을 대는 정도로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잡하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침은 때로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침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한 것도 때때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결과 치유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흙은 어떻습니까? 창조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손수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즉 평범한 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과 흙을 통해서 지금 재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침과 흙을 사용한 것은 비록 부정한 물질, 평범한 물질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부정한 것, 평범한 것 또한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인생,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판단받고 또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시듯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 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사야 8장 6절과 창세기 49장 10절과 연결하며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사야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그 불신, 그것을 실로암 물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은요,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실로암과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본문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자손의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실로암의 그 메시아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절을 실로암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 앞에 7장 37절과 39절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실로암 물로 눈을 씻는 거,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이 벗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구걸하던 맹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눈이 어떻게 떴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궁금증에 맹인은 자신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회복되올 수 있었냐, 그것을 물었을 때 맹인은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맹인은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맹인은 나는 어디 갔는지 그가 알지 못한다, 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 7번을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6번째 표적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어둠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그대로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놓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늘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에 해답을 알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그 사람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 주시고 참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의 유일한 구원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오늘 맹인이 했던 것들을, 맹인이 했던 그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사람들의 그 질문에, 눈을 어떻게 띄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맹인의 증언은 복음 차원의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것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맹인은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이 그냥 선지자 정도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 아마도 맹인은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인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특별한 복음 전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맹인이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 삶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후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를 돌리고, 여전히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통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